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억절 암송 잘 하셨었지요? 좀 길어서 포기하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저는 그걸 외우면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에베소서 2장에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뜻이 거기에 담아져 있다 생각이 돼요. 거기 고린도후서에서 1장에서 이야기한 성경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렇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위로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그때부터 비로소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사랑은 우리에게 충분하게 부어주신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그때에서 비로소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디서만 나오는 겁니까? 근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 근본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맛본 것만 그때부터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먼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위로받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힘들지 내가 알아. 그게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너희들 다 힘든 거 내가 다 알아. 그 이야기는 핵심이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 그 위로로서 또 어떻게 한다고요? 어려운 사람을 그때야 비로소 위로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 위로하면 그건 다 내 속에서 내가 만드는 위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알아라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하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뭔가 줄 수 있는 신앙의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자꾸 에베소서 그러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 그러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2달 동안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장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성경과 다르게 보통 마태복음 하면은 한 장을 한 주일에 하는데, 제가 시간에 관계없이 내용을 중심으로 필요할 때는 4주에 걸쳐서 1장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했고요. 9절부터 20절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건 뭐와 같으다? 마치 요한계시록은 연애 편지를 보내는 기별과 같으다. 연애 편지를 보낼 때는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낸 기별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연애 편지를 읽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서 7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주었던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모습은 요한이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봅니다. 여러 모습을 보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각 교회의 적당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7개의 교회를 볼 때에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개신교회들도,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7교회에 관한 기별에 대해서는 아주 설명을 잘하고 잘 가르칩니다. 아주 쉽게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 설명 가운데서 이 7교회에 관한 가르침, 7번에 관한 설교들은 유튜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쉬운 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기별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커다란 지도를 가져왔어요. 여기 사실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디입니까? 가장 잘 보이는 제가 이
포인터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없는데 여기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쪽에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이탈리아, 로마는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터키 중심은 다 소아시아, 아시아 지향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아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인데, 그 소아시아 내에 7교회가 등장합니다. 맨 앞에 있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보낸 편지를 보내는 건데요. 소아시아의 7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루살렘이 AD 70년에 파멸하고 멸망당한 다음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왜 7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까?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교회가 주제별로 7이라고 하는 숫자에 아주 중요시한,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시한 7이라고 하는 숫자, 그렇지, 성경 전체에서 중요시하는 7이라는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7교회를 택했고요. 두 번째는 그 7지역에 있는 7교회들이 각각 세상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의 특징을 다 설명할 만한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 따라서. 다시요. 특별히 7교회만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7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세상 역사에 어떠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 또는 몇 개의 모습이, 또는 7개의 모습이 다 보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7교회를 택한 이유는 그 7교회의 모습들이 세상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사건들을 다 설명할 수 있으면 하기 때문에. 그래서 7교회를 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택한 이유, 7개만 택한 이유는 성경 전체의 기록 가운데 7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창세기 2장부터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7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그 7개의 교회가 세상 역사에 어떤 교회를 할지라도 그 7개의 교회의 특징을 그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7개의 교회의 특징들이 기독교 역사에, 각각의 역사에 등장하는 교회 역사들의 모습들을 다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관점에서 7교회를 특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교회에 나타나주는 기별을 들을 때마다 이 기별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기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이 기별은 오늘날 나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그 시대의 예배소에 예수님께서 주신 기별이지만 오늘날 21세기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기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매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기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으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버가모 교회도 에베소 교회 기별을 들어야 되고요. 오늘날 우리도 에베소 교회에 주신 기별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신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야 한다. 이해가 되셨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 그렇죠? 상당히 지금 이 바닷가에 가까운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강이 흘러서 강 안으로 들어가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우리가 내년에는 성지 순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년 후에는 또 이 소아시아 7교회 순례도 하고 해봐야 되겠지만, 요즘 하도 시대가 좋기 때문에 안 가도 인터넷으로 가면은 다 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에베소에 관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 유튜브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또 사진도 보고 그중에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에베소로 가는 지역의 특징은 에베소가 위치에 있는 그 위치상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관통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에베소 자체가요. 어디라고요? 동방아시아와 서방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배를 타고 바로 건너가면 뭐예요? 거기에 유럽이라고 하는 마게도냐가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럽에 있는 특산물들은 여기에 도착해서 아시아로 가고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특산물들은 여기에 도착해서 유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아주
무역과 경제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제가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함으로 살만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시설이 잘 돼 있고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는요, 무역이 잘 되고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고 로마의 속국 중에 이 에베소라고 한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의 신전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에는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름이 아데미예요. 그 다음에 로마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의 이름으로 하면 다이아나. 그 다음에 헬라 이름으로 하면은 아르데미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데미입니다. 사도행전의 19장에 등장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거는 상상으로 이랬을 거라고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신전 터만 남아 있습니다. 신전 터만 남아 있는데 이 신전의 크기가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요, 다이아나 신은 모든 신들의 어머니로 불리는 신입니다. 모든 신들의 어머니. 그래서 가장 큰 신전이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다이아나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어가지고 동방과 서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이곳에서 다이아나 아데미 신에게 경배를 하는 일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주 큰 신전이어서 이 크기가 길이가 130m, 넓이가 70m라 그래요. 축구장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이 한 120개의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서 만들었다 그래요. 70m 높이의 기둥으로. 죄송합니다. 30m 높이의 기둥으로.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신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아데미를 위한 아데미 여신을 위한 모든 신들의 어머니를 위한 신전을 여기서 섬겼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AD 제가 정확하게 늘 기억 못하지만 AD 한 300년인가 400년 후에 그 로마 캐톨릭이 이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모든 기독교인들을 모아서 하는 게 총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스탄틴에서 하는 총회 그렇게 이름을 붙일 때에 에베소 총회를 에베소에서 모든 다 모아가지고 총회를 하면서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마리아로 하여금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를 주게 했습니다. 그걸 결정을 했어요. 모든 모아가지고 마리아는 뭐다? 신의 어머니다. 하필이면 어디서 했다고요? 에베소에 했다고. 에베소는 어떤 지역이라고요?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아데미가 거기가 가장 커다랗게 있던 신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개념이 같아요.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아데미나 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누구? 마리아나. 그래서 사실은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때의 핵심의 사상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데미 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아데미는 신들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내에도 로마 교회도 내에도 신들의 어머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누구를 어머니로 만든 거라고요? 신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만든 거예요. 같은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같은 장소인 에베소에서. 그래서 신전이 있었어요. 또 재밌는 사실은 이 신전은요, 특혜가 많았어요. 근데 신전이 있으면 그 신전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에는 특별히 여제사장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여사제들인데 여사제들이 아데미에서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사제들의 일이 성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은 이 여신은 그 사전 가운데 보면은 이 유방이 많은데 다산의 신이고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믿는 여사제들과 더불어서 성적으로 하면 풍성해지고 복을 받게 돼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 사제들과 더불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면 무역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신전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성매매 하는 거.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신이 섬기는 신의 풍요로워질 수 있는 비결이 성적으로 풍성해지면 그것이 풍요를 약속하기 때문에 그 사제와 더불어서 풍요를 약속하는 성적으로 물러나는 일을, 그래서 아주 에베소가 무역으로 활발해서 대단한 도시였고요. 성적으로 물러난 도시였고요. 그다음에 이 에베소 이 신전, 아데미 신전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모든 범죄자들이 이 신전에 들어오면 그 죄가 면제됐습니다. 치해 법권이에요. 기록에 의하면 이 에베소에서 활을 쏴가지고 나가는 거리, 그 거리 반경 안에 들어오는 모든 죄인들은
피의 복권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모든 범죄의 온상지였습니다. 그러면 특혜 받았어요. 사실 이것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에는 구약에 뭐가 있어요? 도피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그때 억울한 사람들이 실수로 뭔가를 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거기 가면 죽지 않게로 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단도 도피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모든 죄인, 모든 범죄자들이 이곳에 피하면 살게끔 해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단이 똑같이 도용해요. 그래서 에베소 하는 곳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또 이 지역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바로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커다란 도서관이 남아있어요. 20만 권의 파피루스, 그 다음에 양피에 만든 책들이 20만 권이 보관됐던 도서관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는 무역, 상업, 경제, 정치 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교육에 있어도 탁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살만한 지역이었어요.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아주 인구가 많았습니다. 인구가. 그래서 소아시아의 모든 다른 도시들보다 이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어요. 수도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만큼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몰리고 모든 제약의 원상인 이곳에 하나님이 가만히 이곳을 두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파송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곳에 가서 전도한 사람이 성경의 가운데서 전도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에베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다 에베소 전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전도할 때에 가장 처음에 전도한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더 먼저 간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가 거기서 먼저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이 장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장막을 만들어요 또? 텐트 만드는 사람? 바울. 그래서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같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같이 장막을 만들면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지역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요 3개월, 6개월 이상 안 머무릅니다. 그만큼 하고 딱 떠납니다. 그게 선교사의 특징이었어요, 바울. 그런데 에베소만큼은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만큼 인구도 많았고 다 하기 때문에 할 일도 많았고. 근데 에베소의 특징 가운데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요, 두 가지의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사도바 선생님 이야기 가운데, 19장의 이야기 가운데,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장 흥행한 것이 하나 뭐냐면요, 미신과 마술입니다. 미신과 마술.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신성을 섬기고 신을 섬기기 때문에 미신과 마술이 흥행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미신과 마술하고 마술 책들이 아주 많이 팔리고 좋아합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안 하고요. 이 지역에서만 바울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심지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표현하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그 손수건만 놓아놔도 귀신이 나갔다. 바울이 사용했던 앞치마만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일을 하면 병이 나왔다 하는 기록이 거기 등장합니다. 바울이 장막 만들 때 앞치마 쓰고서 일하겠지요. 앞치마가 더러워지면 그걸 가지고 가서 환자 앞에 두면 어떻게 했다고요? 환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배에서는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그런 미신이 너무나 유행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심지어 한 번은 유대인들은 다 바울과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 자기도 바울처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마귀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뛰어 올라가지고 그 사람을 짓눌렀다라고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예수 이름, 바울 이름 가지고 마귀 쫓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 장소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에 19장에 보면은요 또 재밌는 상징이 등장하는데 이러다가 에베소 오늘 못 끝나겠네. 이게 에베소 지금도 남아있는 그 에베소를 통하는 길인데요. 여기 마차가 지나갈 만큼 그 당시에 마차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런 길인데요. 19장의 뒷부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도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잘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바울의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데 동요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장사꾼이 무슨 장사꾼이냐면 은을 가지고 잘 조각을 해서 그 아까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것을 파는 게 그 사람들의 직업입니다. 아주 많았어요. 이 주위로, 양쪽 주위로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뭘 팔아요? 아데미 신상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신상을 파는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아데미, 지금 제가 다 사도행전 19장 이야기, 에베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 신상을 만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장사가 안 된 이 사람들 어떻게 하자? 다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자!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불러다가, 두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로 가냐면요, 원형극장으로 갑니다. 밖에 나온 이야기야. 거기 나오는 언영극장이에요. 언영극장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가 언영극장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때문에 온지도 모르죠. 뭐 때문에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어요? 아데미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에베소의 아데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바울이 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리고 바울이 못 가게 하고, 그렇게 이유 없이 2시간을 소리 지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가지고 가가지고 다 흩어져 내보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이곳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몇 가지 2장의 사진이 더 있네. 에베소가 얼마나 발전됐냐면요. 이 에베소에 이게 이제 나와 있는 이 에베소 모습 중에 하나가 공중 화장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각각에 앉아있는 것이 변기죠. 밑에 수세식 물이 흘러서 수세식 공중 화장실. 그래서 가장 발달된 게 공중 화장실과 공중 목욕탕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그 에베소 길 돌로 다 깔아진 대수로 떨어진 그 길 가운데 이런 돌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그 에베소 목욕탕과 그 다음에 매춘굴의 입구를 가리키는 돌이다라고 어떤 고고학자가 설명을 해요. 왜 그러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형이 그 매춘 입구다. 저기 저 위에 있는 게 하트 모양은 무슨 모양이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겠다라는 모양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인의 모습이 있는 거는 여기가 매춘굴이라는 이야기고요. 발을 이렇게 딱 해놓은 거는 미성년자와 성년을 구분할 때에 발을 딱 밟아서 발이 작으면 미성년자니까 여기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구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있는 네모 박스는 마치 그 매춘굴에 상표를 붙이는 이름이나 아니면 이거는 크레딧 카드도 받습니다라고 하는 크레딧 카드다. 그래서 이 크레딧으로 받는 장부를 기록하는, 그래서 우리는 크레딧도 받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고고학자가 설명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어떤 장소라고요? 제가 이제 에베소를 갔다 왔고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본론으로 2장 1절. 이런 에베소를 향하여, 이런 에베소에 AD 52년에 바울이 복음을 처음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AD 62년에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난 다음에 에베소서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2년에 복음을 전했으니까 지금 90년 그러면 거의 한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 40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요한이 편지를 예수님의 심정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고 7 뼈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를 거니신다고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이야기는 요한이 그 주의 날에 안식일에 그 이상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걸으셨어요. 이 모습은 7 교회를 시작하는 첫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7 촛대를 가리켜서 7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 교회의 사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7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7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 촛대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7 교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일곱 교회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교회를 다 돌보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모습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장면은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지금 다 어떤 상황에 있던 교회든지 그 교회를 에베소든지 버가모든지 서가모든지 어떤지 간에 또는 지금 21세기 우리 교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께서는요 매 시대마다 모든 시대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교회에 대하여 하신다? 돌보고 계신다. 그 사이를 다니시면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작든지 교회가 크든지 불빛이 작든지 크든지 관계없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고 계신다.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다 책임지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촛대 사이를 거르고 계시면서 돌보고 계십니다. 촛대 사이에 걸으실 때는 그걸 돌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지요? 촛대에 기름도 넣고, 그 다음에 심지도 갈면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아무리 어렵게 신앙을 하고 있다도 그 신앙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돌보시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다행스럽지요? 예. 2절부터서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노라.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한다? 아노라. 핵심은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의 핵심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다? 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이렇게 딱 정리하면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각의 교회마다 그 기별을 주시는 분,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배석 교회에서는 일곱 별을 들고 일곱 촛대를 다니시는 분,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각각의 교회마다 예수님의 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는지 간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내가 어떻게 한다? 너를 잘 알아. 너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힘들지, 내가 다 알아 라는 의미로 저는 사서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실 때에 예수님이 다 아시는 방법이 어떻게 아신다고요? 우리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고 보시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서도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신앙하면서도 힘들고 그 모든 사실을 내가 다 알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다 안다라고 할 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가 다 알아 라고 하는 걸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알아 라고 할 때부터서는 그 안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분께서 촛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그 형편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해결해주고 내가 다 책임지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다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그 말씀 속에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지겠다.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너의 다 알아. 너의 형편도 알고 내가 잘한 것도 알고 다 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한다? 그 이야기 내가 다 책임진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다 알아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으면 내가 숨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집니다. 예수님이 다 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두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요 다 알아버리면 그렇죠? 숨길 게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알아버리면 그때부터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린다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서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기 편해요? 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기 더 편해요? 차라리 다 내어놓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요,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서 숨기기 위해서 다 안다 그러면 두려워져요.
근데 실제로 다 알아버리면요, 숨기는 것까지 다 안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요, 뭐가 더 편하다고요? 그때부터는 차라리 숨기지 말고 다 내어놓아버리면 편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내가 다 안다고 하시는 말씀을 할 때에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숨겨도 소용없어요. 차라리 어떻게 편하다고요? 하나님,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거밖에 안 돼요. 아시잖아요. 라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실패한 거 아시잖아요. 라고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앞에는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다 그냥 예수님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고 내놓으시면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꾸시고 깎으시고 다루셔서 조금씩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차라리 두려운 느낌이 있을 때에 나는 방법이 없으니까 다 내놓으시고 내어놓으시기만 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책임자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 알아. 너를 다 알아. 그러니 숨기다 하지 말고 다 내어놓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너를 책임져.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하게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 뭐가 행위입니까? 행위와 관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위와 관계 있는 것은 행함입니다. 근데 행함과 관계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바 행함으로 나오는 것이 드디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할 때 그 나오는 행위는 어디서 나온 행위예요? 믿음에서 나온 행위예요. 믿음 없이 나온 행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음 없이 행함, 거칠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하면서. 그렇죠? 잘 보이기 위해서 속은 안 그러는데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멋있게 보이게 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행위라고요? 그의 믿음에서 나와서 신실하게 나오는 행위를 한다. 수고를 한다. 내 수고를 한다. 수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나오는 수고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 사랑으로 섬길 때 나오는 수고입니다. 사랑할 때만 수고가 나와요. 사랑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게 수고입니다. 그래서 내 수고를 안다고 하는 이야기 할 때는 그거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인내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 소망에 대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믿음, 소망, 사랑의 그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 행함이 있는 걸 내가 알고, 내가 믿는 바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내가 믿는 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있는 걸 내가 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 1월달, 2월달 우리 교회들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마 유연수님은 너무 봉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냥 아파서 못 나왔는지 몰라요. 그날도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녁에 밤에 강의 듣다가 밤에 다 못 들으시고 아프셔서 울면서 가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루 종일 섬기고 하루 종일 봉사하고 하루 종일 사랑으로 섬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한 그 사랑의 수고를 알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뭐 여러분 다 그러셨습니다. 우리 황 기사님도요. 하루 종일 와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고 남편도 아이도 밥도 못 챙겨줘가지고 그냥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빨리 와가지고 또 저녁밥 챙겨드려야 하시고. 박대로님은요, 김해 집사 안 계시니까 그 벌로 이틀 동안 그 나오는 설거지를 혼자 다 하셨어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수고를 안다. 다 알고 계세요. 내 수고를 안다. 내가 참고 3절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앞뒤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 그러면 어떻게 한 것이 게으른가 아닌가 이걸 좀 고민하게 되는데 헬라어 의미에 의하면요, 이 문맥에 따라서 헬라어 의미에 의하면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잘 견디고 낙심하지 아니한 것이 더 맞습니다. 낙심하고 있지 않는 것.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낙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쉽게 낙심해요. 저는 앞에 설교할 때요, 우리 성도가 많이 결석하면요 설교가 잘 안 됩니다. 낙심해가지고. 오늘 결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설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낙심하는지 몰라요. 저도 쉽게 낙심해요. 제가 우리 교인이 많이 올 때하고 적게 올 때하고 제 설교가 달라져요. 그러니 참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잘 견디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참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너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믿고 있는 데서 실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거하고 낙심한다 하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에게서 낙심을 하면 그때부터는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형편과 사망을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더 나을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박사님의 강의 가운데 가장 우리 와이프가 박사님의 강의 가운데서 아주 변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현재를 보지 않고 그 뭐라고요? 시각화해서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훈련을 잘해요. 갑자기 어제부터 우리 집사람이 알러지가 심해졌어요. 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땅에 있는 것에 하얀색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꽃이 피니까 알러지가 심해져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첫 마디가 알러지가 심해졌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이번 잘 배웠지?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고. 알러지가 심해진 게 아니고 나는 알러지가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시각화해서 그걸 보고 외치기 시작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와이프가 시각화해가지고 나는 이제 알러지가 없어. 나는 이제 알러지가 없어.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한마디 했어요. 차 타고 오면서. 나는 이제 코를 막 풀면서 뭐라 그래요? 난 알러지가 없어. 난 알러지가 없어. 그러더니 조금 지난 다음에 코가 다 풀렸네. 코가 막혔던 게 다 풀렸네. 예. 그게 이제 시각화라고 표현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믿음.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가 그래도 믿음은 그 위에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신앙,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4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예수님이 책망하십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셔요?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 책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 한국말은 책망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I wanna say something against you. 지금 네가 잘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하여 against한 뭔가를 얘기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책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책망하실까? 너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 우리는 책망 그럴 때는 뭡니까? 혼내고 잘못한 걸 지적하고 이런 차원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책망을 하실까? 근데 그런 책망을 안 하셔요. 예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이 이야기의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연애 편지의 심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성도들의 형편이 어떤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소망도 수고도 하고 또 인내도 하고 행위도 잘하고 있는 거 다 끄집어 칭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요? 뭘 칭찬했어요? 내가 잘 견디고 낙담하지 않은 거 다 칭찬하고요. 그리고 나서 딱 그냥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번에는 책망한다. 이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그들의 형편을 다 아시면 뭐는 있어요? 항상? 답답함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 사람의 형편을 잘 알 때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보여져요? 그것이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은 그분의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그렇죠? 혼내거나 벌주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게 책망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더 사랑이 간절하게 나타나는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사랑의 간절함에 대한 책망이 선장의 표현에 하면 다른 표현에 하면 진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 진노하는 사랑이다.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이 무슨 사랑이다? 책망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 단어사전에 의미하는 진노나 책망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품성이 가르치는 단어들로 이해를 하면 그 진노나 책망은 뭐다? 가슴이 찢어지게 간절함으로 사랑하고 싶을 때 나타나는 것이 책망하는 사랑이다. 이해가 돼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연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연애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올림피아 교회에 연애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이 연애하고 있는데 연애하는 관계에 있다가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편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아요. 여러분 연애하시다가 연애하는 사람 마음 변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느껴지지요? 뭐 지금 연애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20년 살아도 남편이 좀 어떻게 좀 마음이 변한 것 같다 느껴지지요? 느껴져요.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애할 때 예수님이 우리가 마음이 좀 변한 것 같다는 것을 예수님도 느끼고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 다시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연애하는 감정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너와 나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처음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자. 그걸 지금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무엇이다? 호소다. 그러면 예수님의 호소를 잘 들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런 심정을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 느껴질 때 비로소 처음 사랑으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책망으로 꾸지람으로 듣기 시작하면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도 처음 사랑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처음 사랑 다시 해보라고 호소하는 것이 예수님과 나의 사이에 뜨거운 사랑의 간격으로 느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으로 연애하는 심정으로 제발 너와 나 사이에 처음 가졌던 사랑으로 다시 만나자라고 호소하는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하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행위를 다시 가져라라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함으로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어서 다시 처음의 사랑의 관계로 나와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이켜서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라. 너가 예수님과 어떻게 사랑했던 일을 생각해라. 너와 나의 사이가 어떤지 생각하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최근에 우리 막 졸아요 안 졸아요? 막이 지난주에 저한테 와가지고 숙제를 받았대요. 숙제를. 그래서 무슨 숙제냐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다음 주에 주디가 올 건데 주디가 막한테 숙제를 줬대요. 무슨 숙제를 줬냐면은 내가 올 때에 특별한 뭔가를 좀 보여달라. 다른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특별하게 해라. 그래서 편말을 들고 서가지고 자기가 오는 것을 환영하라고 하는 숙제를 줬대요. 그랬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주디가 막한테 그렇게 해요? 3개월 동안 떨어져 있으니까 뭘 다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첫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막이 연애할 때 잠시 떨어져 있으면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끄덕끄덕 안 하네. 그러니까 주디는 지금 마음속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3개월 떨어져 있지만 다시 만날 때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첫사랑을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제가 그래서 막한테 충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디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줘라. 그래서 편말을 쓸 뿐만 아니라 편말 대신 배너를 만들고 그거 안 했어요. 핑크빛 풍선을 다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 장미를 들고 가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벌어줘라. Wow. Yes. You did it? You did it? 그것이 뭐예요? 첫사랑을 다시 해봐가는 관계에 가는 거예요. 좋아하던가요, 와이프가? 놀랬어요? 대답을 평균이 1시간 늦으니까, 조금 늦으니까. 오케이. 주디가 놀랬어요. 주디가 놀랬어요. 그게 뭔가,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해보고 주디가
남편한테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리마인드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느끼고 아는 걸 그걸 다시 기억함으로써 내가 지금 회개해서 예수님께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끔. 그래서 주디와 막이 풍선 들고 장미 들고 만나는 경험을 과거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걸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났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함으로써 지금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걸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 어떻게 하라? 생각하고 내가 과거에 어땠는지 내가 너와 어떤 관계인지 생각하고 7년 전에 집사님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로 걸었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김혜 집사님 어떻게 했어요? 몇 년 전이에요. 어쨌든 과거에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사랑을 나눴는지를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김혜 집사님 간증 들으면요 그 아파가지고 뉴욕에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교통사고에 아파가지고 누워있을 때에 그때가 더 어땠대요? 그때가 예수님과 더 간절했을 때 더 간절하고 더 가까웠을 때 그 다음에 남편과 결혼해서 초창기에 그 신앙 안에서 같이 하려고 했다가 더 간절하고 가까웠을 때 그 경험을 기억하고 다시 회복해서 지금 다시 그때의 경험처럼 나와 가까워지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호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호소예요. 너 그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너 그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언젠가 너와 나 사이가 이렇게 밀접하고 가까웠던 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 기억을 다시 회복해서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그때의 기억처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하자.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렇게만 하면 7절 기 있는 자는 성도되 기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뭐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호소하는 것처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때 그렇게 기쁘게 맛있게 신앙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듣고 내가 호소하는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하기만 하면 그런 경험을 다시 하기만 하면 거기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7절 이기는 그에게는. 근데 저는 이기는 것이 뭘까라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기는 게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기는 게 뭐예요? 지금 하는 호소의 말씀을 듣고 그 아름다웠던 경험을 지금 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거예요. 다시 이해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기는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호소하면서 예수님이 너 여러분을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때 참 좋았어 하고 돌아가서 그 경험을 지금 하기로 하겠다고 선택하고 하기만 하면 내가 뭘 하겠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너에게 먹게 하겠다. 지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과실의 맛은 그때 구원받은 맛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생명나무의 과실을 맛보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과실 맛보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거 얼마나 꿀맛 같겠습니까? 그런데 그 꿀맛 같은 경험을 지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지금 내가 그 당시에 가졌던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기쁨을 지금 내가 다시 해봐가고 맛보기만 하면 지금 그 행복한 맛을 지금 생명나무의 맛을 지금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기는 경험을 지금 하셔서 지금 생명나무의 경험의 맛을 지금 보시길 다 바랍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예수님과의 행복했던 경험을 어떻게 하면서 지금 다시 회복하면서 그 행복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행복한 맛으로 경험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경험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됐어요?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